기도하고 우리 오늘 후반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깨달으며 배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그 진리와 거짓의 구별을 온전히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오직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진리와 거짓, 이 세상에서 말하거나 우리가 인간에서 살면서 그냥 말하는 진리와 거짓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실을 진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진실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지 아닌 진실도 가능하고 진심도 가능하고 열심도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 좀 했었죠. 진심과 열심은 진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심과 열심 이거 되나요, 인간이? 마음으로 가져보자고 결심하는 것 말고 진짜 진심, 진짜 열심 이거 되나요? 완전한 진심, 완전한 열심.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열심이 나의 진심을 증거할 만한가? 하나님의 열심과 비교해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영원한 뜻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함없이 완성되어질 그 내용을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진리를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신 게 뭐예요? 그게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거짓이 사용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C에 보시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이 거짓을 증거하는 거며 그거를 피해 진리를 증거하는 게 뭔가를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본 노트에는 이게 없죠? 제가 그냥 말로 하려다가 아무래도 노트를 보고 공부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써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돼서 다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거기다가 먼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과 내 증인이라는 말에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는 좀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이 구절 거의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어쨌든 다 외우고 있을 만큼 잘 알고 있고 뭐 설교를 하라 그래도 할 만큼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과연 내 증인이라는 말을 잘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정에 제가 억울하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으로 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도사님이 저의 증인이 돼서 오시면 전사님은 그 법정에서 누구 얘기를 해야죠? 전사님 자신 얘기 아니면 내 얘기. 네? 나라는 사람을 나를 위한 증인으로 왔는데 나를 변호하는 말을 증명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막 말하고 있으면 그건 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재판장이 그럴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느냐? 뭐에 대해 얘기를 말하고 있느냐? 여기 왜 왔는지 아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증인은 누구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뭐만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요. 아니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를 믿었더니 뭐 복 받았다라고 무슨 문제 해결 받았다 뭐 아니면 병이 났다 이런 거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병 났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그 순간 사실 뭘 증명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증인이 된 거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믿음이 옳았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식의 증인은, 그런 식의 증명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탁을 많이 두들겨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죠? 부적을 갖고 다녀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21세기 첨단 과학 사회인데도 부적이 안 없어지고 굿이 안 없어지는 까닭은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결과들이 나타나니까요. 그죠?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가봤을 때도 보면 뭐 이제는요 동네마다 그냥 조그만 골목마다 점쟁이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불교 표시 붙여놓고 점집을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리고 요즘 뭐 방송에서 뭐 타로점 같은 거, 뭐 토정비결 이런 거 보는 건 그냥 민속 문화인 것처럼 소개를 막 하고 있잖아요. 취미생활로 해요. 어떤 애는 나는 기독교인인데 점 보는 걸 좋아합니다라는 걸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네? 왜 보냐 그랬더니 궁금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정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 그러더라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증명하고 싶은 건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이나 종교를 입증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옳았다고 하는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정에 온 증인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네? 증인은 내가 본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억울한 살인죄를 누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증인을 불러다가 저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봤어 안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봤다 저 사람인 줄 봤다 안 봤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감동으로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증인의 증거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내 증인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의 증인만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증거가 아닌 다른 모든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진리를 변질시키는 증언이 거짓 증거죠. 네? 이거 하나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증거하느냐에 따라 그의 믿음과 신앙이 결정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증명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제가 이 십자가의 도에 막 흠뻑 빠져 있었을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요. 저하고 같이 일하던 파트타임 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렸던 전사님이었는데 사람 참 좋아요. 참 진국이에요. 성품도 저는 그때는 아직도 여전히 막 급하고 거칠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20대 전도사였었을 때 그 전사님은 일찍 이민을 와서 여기서 잘 자라고 또 군대까지 가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나온 이런 전사님이라 사람 참 좋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 전사님하고 아주 심하게 잘못하면 역투제비 할 만큼 논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세게 도전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전사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당신은 예수 전도자예요? 아니면 사랑 전도자예요? 하고 한번 제가 말을 건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답하는 거를 보면 나는 예수의 사랑을 전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뭐 하고 싶어서? 예수를 빙자한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왜 교회는 그냥 사랑 타령 무지하게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마치 그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처럼. 근데 오늘날 교회에 진짜 그런 사랑이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런 얘기 하는 건가? 뭐 유행가 가사만도 못한 사랑 타령하고 있진 않아요, 사실. 교회는 인간의 사랑을 전하는 데가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완성하고 맛보는 데가 아니라 누구의 사랑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인간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사랑 아니면 니네들끼리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다 그 자체가 죽자고 발악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 이 얘기 해주는 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네? 그 십자가 사랑 아니면 인간의 모든 사랑이라는 건 그냥 서로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뿐이다 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본 말이 그래요. 전사님은 예수를 믿어요? 사랑을 믿어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해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분의 대화에서 제가 한 20-3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은 사랑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빙자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사랑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사랑 아니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증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느냐가 사실 그게 내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요. 조엘 오스틴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의 힘을 전하는 사람이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이제? 구원파는 예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구원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구원파죠. 신천지는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로 맛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소리를 툭하면 하는 거죠. 옛날에 전도관 했던 박태선이 봐라 내가 부활할 테니까. 근데 부활은커녕 여태 썩어 있는데 무슨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됐나요? 그들이 정말 신앙했던 건 뭐가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빙자한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무엇을 내가 증명하고자 원하는가에 따라 믿음과 신앙의 형태가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에 대해서 자꾸 서로 얘기해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점점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예수에 대하여 분명하게 세세하게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예수를 막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꾸 예수가 아닌 딴 얘기해. 예수 옆에 있는 거. 길 옆에 떨어진 말씀이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가 아닌 것에 대한 얘기를 말해요. 예수가 한 일보다 내가 한 일이 중요하고 예수의 본질보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게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한국의 순복음교회가 그랬죠. 방언하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그러니까 막 다들 방언을 하려고 돈 내고 금식기도원 가고 아니 막 방언 학교까지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힘쓰고 애써서 방언을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이 말은 내가 힘쓰고 애쓰면 구원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반기독교적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미쳐서 그런 헛수고에 빠지는 저주받을 행위에 빠지는 까닭이 뭐예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신앙에 미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증명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실제로 믿는 건 예수예요, 자기예요? 자기인 거죠. 뭘 증명하고 싶어 하느냐? 뭘 증거하고 싶어 하느냐?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느냐? 그게 내 신앙과 믿음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증거자인가요? 십자가의 증거자가 돼야 하나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 자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믿는 거예요? 교회 믿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잠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거짓말쟁이다? 더하면. 이거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어서 말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이거. 예? 예수님의 위대함을 더 말해주고 싶어서 내가 막 더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한다고 할 때는. 네. 왜 우리가 남의 말 할 때 혹은 남의 소식을 전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만 말해도 괜찮은, 그것도 힘든데 꼭 말하다 보면 뭐가 더해지죠?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비난과 네? 이런 게 막 더해지죠? 그 자체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사실을 말한 것 같은데 거짓 기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 성경 공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했어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또 두 번째 가서 봅시다. 이런 차원으로 하나씩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거나 진리로 추구하고 전하는 모든 것이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서론을 되게 길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지금 이 얘기 했죠. 결국 모든 증거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뭐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요.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도 바울도 구약에서 다 배워서 하는 말인데 뭐냐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썸 아니고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죠. 그러면 의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뭐예요? 내가 의인됨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의인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맞지 않아요? 십자가가 증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이 십자가 없으면 다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던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이야 라는 걸 말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도 없고 용서도 없어. 그죠? 그게 십자가의 구원 복음 전하는 거 아닌가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성령이 오시면 뭔가를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네? 그 말은 사실은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것보다는 나를 이용해서 성령의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야, 이거 정말
이런 구절이 성경의 위대한 구절인 거죠. 그 보혜사가 오는데 보혜사는 누구로부터 나온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대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영은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래요. 그죠?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나를 증언한대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사람을 통해 자꾸 증거되는 게 뭘까요? 나 착한 거? 내가 아주 부지런해진 거? 습관 몇 가지 고친 거? 네? 새벽기도 안 빠져갖고 회사에서 진급한 거? 이런 거? 네? 아버지 학교 열심히 했더니 네? 뭐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그거 증거하는 건가요? 누가 자꾸 증거돼야 돼요? 예수가 증거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들이 증거하는 건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행하는 종교 활동들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의 증언과 좀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20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뭐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아버지의 증인으로 보냈고, 그죠? 아들도 제자들을 증인으로 지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계속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건 뭐예요? 진심이에요? 진리예요? 열심이에요? 진리예요? 종교예요? 진리예요? 정성과 노력이에요? 진리예요? 내 성격 바꾼 거예요? 진리예요?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 금방 안 거룩해지잖아요. 네? 거룩에 대하여 생각만 할 뿐인 거지.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은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또 위해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래요. 이게 기독교의 증거가 돼야죠. 진리의 증거. 그거 안 하면 다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그 신의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갖고 오신 이가 있었잖아요. 누가? 아들 예수가. 그럼 내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아들이 되어 아버지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됨으로. 그쵸?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방법이 있나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이 표적 구하는 신앙이 다 뭐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죠. 전통주의 이런 거, 그죠? 근데 헬라인은 뭘 또 구한대요?
지혜를 구한대요. 그러니까 뭐 영지주의, 긍정의 이런 게 다 그런 차원의 얘기죠. 근데 우리는 뭐만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무슨 비전이 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1년에 수십 번을 하게 되는 수백 번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설교만 하냐 그러길래 저는 아직 30년 동안 설교를 십자가 설교를 했는데 다 못했는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3년 내내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지금 설교하는데도 끝이 안 나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이건 알죠? 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 믿는 게 구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진짜 영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어렵다, 뭐 좀 이상하다, 너무 편협하지 않냐, 독선적이지 않냐, 뭐 이런 거. 못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 맞죠? 네? 사람들이 그냥 열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냥 교회 그날 처음 왔는데도 막 미쳐서 환장하는 이런 설교는 과연 어떤 설교일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TV에 나와갖고 죄의 십자가 이런 얘기도 단 한마디도 안 하고서 좋은 얘기 막 해주고 격려하는 얘기 많이 해주다가 꼭 끝엔 자기 기도를 따라 하래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If you follow my prayer, you just become a family of God. 네가 내 기도 지금 따라했으면 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거 복음 맞아요? 그게 지옥 자식 만드는 거잖아요. 재밌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말대로 되지 않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자, 3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 율법을 전하는 행위도 거짓 증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그 종교가 기복주의와 신보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왜냐하면 율법만 말하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자꾸 내가 율법에 복종해야죠? 무슨 근거로 자꾸 11조 해야죠? 만일 우리가 지난주에 모레 11조 공부해봤었지만요. 만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이라도 복 준다는 얘기 안 하고 11조 낼 거니까 무조건 내 이랬으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이 냈을까요? 네? 강단에 서서 뻔뻔하게 11조 하라고 떠들어대는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지 않았냐 이거죠. 이게 약간 율법적 종교죠. 그게 다 기복주의, 신비주의의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나 보죠.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증거하는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 아들들이 되어야 할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할 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읽으신 거죠.
근데 뭘 전하게 하셨다? 주의 은혜의 해. 해는 year이라는 뜻이거든요. The year of jubilee. 은혜를 전파하라 하셨대요. 율법이 아니라 뭘 전파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은혜가 뭔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은 계속 뭐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죠. 근데 은혜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상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는 게 은혜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의 반대말 복수가 아니고 보상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네? 성경엔 이런 의미들이 많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반대말과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르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 입증하고 그거로 자기네들이 뭔가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종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야, 이사야에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 10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거다. 이런 거 딱 보면 원래 이게 오늘날 설교하는 얘기를 그대로 해놓고 있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여기서 조금 갔다가 저기서 조금 갔다가 사람들을 얼레고 달래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은혜의 복음 전하는 거 맞나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 또 한번 볼까요? 같은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돌을 시온에 둔다. 그 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에벤. 우리 전에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아버지라는 아부와 아들이라고 하는 벤, 이거를 합쳐놓은 단어가 에벤이라고 하는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구상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돼서 우리에게 나타난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기초래요. 기초라는 말은 시작과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근본이고 모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반석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반석 위에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나 표적이나 율법 이런 것들은 진리를 증명하는 도구는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진리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자,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주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야, 이런 기적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니 성경에 써있는데 해보지도 않았어요? 난 몇 번 해봤는데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고치며 손을 얹은지 귀신이 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거다.
우리 쥐약 한 사발씩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무술 독을 마셔도 해가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은 그 자체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 표적, 기적 이런 거. 그건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지 그 자체가 진리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줄 보시면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진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세상적 의미의 사랑과 은혜 그거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만 나오는 은혜와 사랑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고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보죠. 로마서 11장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를 반대적인 걸로 표현하고 있죠. 아까 물어봤죠. 은혜의 반대말 뭐다? 보상. 보상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받을 만한 행위. 근데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구절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는 이 구절에 의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서 이런 구절 한 구절도 모르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더 하고, 저기서 더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뭐 한다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꾸 행위 중심적인 종교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세상에서 대기업 같은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번 주일날 비유 설교를 한 주 멈추고 가끔씩 하는 스펙트럼 메시지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회개, 가짜 회개 얘기하려고요. 사진 더 드릴까? 요즘 요번에 한국에서 지금 난리가 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해. 야보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냥 진짜 여자 말하는 거 아니죠? 교회죠, 교회. 교회를 예표하는 단어죠. 시작. 이르기를 그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뭘 사냥한대요? 영혼을. 여러분 영혼을 다루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종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볼까요? 영혼을 사냥하려고 뭐예요?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것. 근데 손목에다가 부적을 만들어주고 머리에 수건을 씌우는 게 이걸 어디서 배운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한 걸 흉내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는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
외적인 것, 표면적인 것, 육적인 흉내는 다 내는데 안에 내용이 완전히 거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그 행위는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리의 근거와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화나죠? 화나야 맞습니다. 이런 땐 정말 뒤집어 엎고 싶은 분노를 느껴야 그 예수의 마음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라는 건 나중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서 기독교라는 데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를 말하는 모든 게 뭐예요? 그게 거짓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믿는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어디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 내가 그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네 번째.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옛 성전을 참 성전처럼 가르치는 행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우상주의가 이런 거에 빠져 있죠. 자기들이 힘을 모아 돈 모아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교회 건물 하나 줘놓으면 그걸 마치 성전인 양 여기잖아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허물라고 했던 성전을 또 지어놓고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신전화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자, 예레미야 9장 4절 6절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이웃 좀 조심하고 어떤 형제들의 말도 믿지 말라고 지금 그러세요. 아니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모든 이웃마다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행하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런데요. 어떻게? 이웃 사랑하느라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한 제 젊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갖고 예수를 전하는 건지 사랑을 전하는 건지 예수 공동체를 만들려는 건지 사랑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사랑이 우상이 됐잖아요. 예수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어떻게 해? 그리고 맨날 사랑한다는 게 사실 교회 안에서 좋은 분위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어보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의 분위기가 날마다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장면들 별로 많이 안 보이죠? 네? 기껏 좋았다고 하는 때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때야. 막 발 닦아주고 이럴 때는 분위기 좋지. 다른 때 보면 맨날 뭐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고 막 계속 책망 받고 그죠? 예수님은 책망 하나 마나 지들끼리 모여서 딴소리하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거 이웃 사랑하는 거 맞아요? 다 헛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땅에서 열심히 이웃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종교 활동한 거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집에서 속이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 이런 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와야 돼. 이런 거.
하나님을 속임수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라는 걸 사람들을 종교로 속이기 위해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막 쏟아내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었겠어요. 시편 101편 67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의 비유에 말씀하실 때 염소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찌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이게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나를 떠나라 내 앞에서. 그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건 목적도 아니고 진리는 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뭐가 증거되어야 하죠? 왜 예수인가? 이것만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왜 십자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가? 왜 그 예수와 십자가만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혜와 진리인가? 이거 모르면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5번 마지막 부분이 됐네요. 인본주의적 신앙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귀가 가렸대요. 여기서 귀는 아주 다양한 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를 위해서 스승을 둔대요? 자기 사욕을 위해 스승을 둔대요. 그리고 그들의 귀는 진리에서 돌이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요. 진리를 추구하냐 아니면 진리를 외면하고 돌이키냐. 뭐가 진정한 회개인가요? 예수의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른 교훈이죠.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단순히 우리가 땅에 사는 그 새빨간 거짓말 그런 말만 하는 건 아니구나. 물론 그것도 거짓말 맞아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서로 뭐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그건 옛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 존재하면 지금 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부를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부를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새 마음을 갖다 어쨌든 여기서 막 종교적으로 막 기독교적으로 난리 부르스를 쳐도 나는 지금 뭐인 거예요? 옛사람인 거죠. 이게 묵시의 차원에서 계시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그죠? 영혼의 입장에서 지금 나를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5년 전, 10년 전 그때 막 열심히 믿었고 막 그때 막 예수를 아는 것처럼 새 마음을 가져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예요? 여전히 빨리 벗어버렸어야 될 옛사람인 거잖아요.
맞죠?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사람은 뭐 해라?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게 창조의 법칙이죠. 그 형상을 따라 뭐에 바뀌어야 된대요? 거기다가 밑줄을 걸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그 나를 창조한 자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진리고, 그게 아닌 다른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서로 거짓말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자라고 있나요? 내 안에 누가 자라고 있습니까? 나요? 아니면 예수요? 확실합니까? 그런지 아닌지 간증을 시켜보면 알고 대화 몇 마디만 해보면 알아요. 내 화려한 종교적인 경력, 내 열심, 내 헌신, 이게 중요한가요? 누가 자라야죠? 예수가 자라야죠.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래. 아버지가 농부시잖아요. 그죠? 포도밭의 농부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나요? 예수요? 내 안에서 예수가 자라야지. 예수가 자라야죠. 나의 성장이 아니죠. 나의 성찰이나 나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게 아니죠. 뭐가 자라야 돼요? 예수가 자라야죠. 그 예수를 빗나간 모든 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있는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입장으로 제가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뭘 얘기하는 거? 진리의 흐름, 거짓의 흐름은 뭔가? 진리라는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건 뭐고, 거짓의 캐테고리 안에 들어간 게 뭔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뭐 성경 구절까지 일일이 다 안 하겠는데, 자, 표를 보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진리와 거짓과 진리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가짜를 거짓이라고 말하죠. 그죠? 진짜가 진리인 거고요. 참이라고 말도 돼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진리, 본질이 진리고 비본질이 거짓이죠. 이걸 성경이 6과 0으로 나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진리가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그게 본질인 거죠. 그러면 하시는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이 나를 지금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릇이긴 하지만 비본질인 거죠. 본질은 그 안에 영이어야 하죠. 근데 그 영은 예수의 말씀이래요. 예수의 생명이 영이라는 거죠. 예. 또 성경이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비본질은 이 세상, 본질은 영원. 이걸 이렇게 구별해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때가 되면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봉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메시지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의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거짓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세상에 참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왜 이걸 다 거짓이라고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또 이 세상을 성경은 모형이라고 하고 영혼을 원형이라고 얘기해요. 모형이 옛 성전이죠. 성막, 그죠? 원형이 참 성전이죠.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아주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모형과 이 세상과 비본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불러요? 어둠이라고 부르고
그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는 참빛을 성경은 빛이라고 불러요. 그걸 낮과 밤으로 나누기도 하죠. 네? 이게 창조의 첫째 날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그쵸? 뭐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네? 또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써놨어요. 둘째 날에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러니까 위의 물은 진리를 비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고, 아래의 물은 진리를 입증하는 거짓을 말하기 위하여 아래의 물이 존재하는 거죠. 형이 하학이에요, 형이 상학이에요. 고등 종교가 돼야 돼요, 하등 종교가 돼야 돼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예. 또 그 다음에 허상과 실상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실상은 영원한 세계예요, 아니면 이 눈에 보이는 찰나의 세계예요? 영원한 걸 바라는 게 실상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것들은 뭐예요? 사실 허상이잖아요.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이 진짜 같잖아요, 꿈속에서는. 근데 꿈을 깨면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꿈에 비유하는 거죠. 성경은 그 허상을 그림자라고 그래요. 어두운 그림자는 검었잖아요. 희한하게 그림자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림자에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그림자를 성경은 외형이다, 표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실체를 내면적인 것, 이면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의 이 복음을 보면서 표면에 있는 걸 보지 말고 이면적인 걸 봐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들은 불완전하죠. 이 세상과 인간에 속한 거니까 뭘 해도 불완전하죠. 내가 앞만 좋아도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게 있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건 꼭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 불완전한 것의 반대가 뭡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패해진다는 얘기는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는 재료나 방식은 될 수 있어요. 그 성경은 또 그 자체를 불완전과 완전을 뭐로 나눠요? 죄와 의로 나누죠. 악과 선으로 나누죠. 여기 의 옆에 선이 빠졌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선악과의 선과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선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면 그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 아멘? 이런 광신자들이 예수님이 사람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하면 그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죄와 의, 사람은 이걸 잘못 이해하고 뭐로 바꿔요? 선악체계, 율법주의, 행위로 바꿔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에 속한 거예요? 거짓의 영역에 속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 은혜, 이거 주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선악체계의 율법과 이 얘기들을 뭐로 나누냐면 죽음과 생명으로, 사망과 부활로, 분리와 연합으로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걸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게 가라지와 곡식이고, 축정이와 알곡으로 나누어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시고, 염소와 양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하나만 더 더하실래요? 제가 아침에 운전하다가 생각이 나면 기복교와 기독교로 나누어지죠. 기독이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만 믿는 신앙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기복교가 되어져 있죠. 글자 하나 차이인데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자아와 예수예요. 자기 이게 결론이죠. 예수. 왜 성경이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나는 거짓이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된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 자체가 뭐의 덩어리예요? 거짓의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을 막 그냥 새빨간 거짓말, 뭐 없었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있던 일이 없던 것 이런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셔야만 성경의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진리를 조명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헛된 소리 하는 모든 건 아무리 듣기 좋아도 말하기 좋아도 인간에게 유익을 줘도 그 자체는 속이는 일,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 증거. 예수만 증거하는 참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